4장 25절 어제 앞부분에 잠시 했던 말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새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4장 23절 24절 22, 23, 24절을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우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4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게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타는 것에 가장 정확한 분석이고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왜 화가 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 그거는 일반인의 화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을 깨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화가 안 난다? 그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화를 낸다 안 낸다 이 자체만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즉 왜 화를 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이거는 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술 먹고 실수하는 것, 두 번째는 술을 안 먹어도 실수하는 게 바로 이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 우리 심령에 틈을 주는가 하면 분노가 생길 때, 화가 날 때 사탄은 가장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이 화를 내더라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잘 때는 화를 풀고 자라, 분노를 풀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건강도 똑같습니다. 건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1년 360일, 아니 1년 갈 거 뭐지, 한 3개월 6개월만 매일 분을 품고 잠을 한번 자보십시오. 그때는 마음도 그렇고 몸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잠을 자게 될 때는 내 심령이 완전히 그 분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면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참 많이 강조했는데요, 분노 중에는 어떤 일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분노 중에 결정한 것은요, 항상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서 어떤 일도 결정하지 말고 분노 가운데서 어떤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사탄이 틈을 타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은 나지만 그 분이 캄다운 되도록 다 깔아앉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는데 어떤 일을 할까, 분노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결정하고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 가운데서 말을 하거나 분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당장 카톡으로 막,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몇 초만 참으면요, 그 몇 초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막 전화하고 막 카톡으로 날렸다가 그거 나중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자기 수치로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일단은 참아요. 다 깔아앉고 난 다음에 왜 내가 화를 냈나, 화를 낸 이유가 뭐냐, 어떤 사건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걸 화를 다 깔아앉히고 보면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분은 저쪽에서 잘못했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구나. 분노 가운데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삶의 권면을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약간 더 나가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모든 분노가 다 풀려야 되는 겁니다. 다 풀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아직까지 누구에 대한 분노가 막 끓는다면요, 그 예배당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당에서 분노 다 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분노가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그날 밤 예배당에서 주무십시오. 금식을 하고 하여튼 분노가 풀릴 때까지 예배당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조언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 그 예배 다시 드려야 되고, 아니면 그 예배당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 분을 품고 나가야 돼. 그죠? 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도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다 십계명에, 다 계명에, 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며 다시 도둑질 말고라는데, 우리는 보통 도둑질 그러면은 물건만 훔치는 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도둑질은요,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생각을 훔치기도 하고, 남의 해놓은 업적도 훔치기도 합니다. 남의 시간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 도둑에 대해서, 우리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더 넓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건만 훔치는 거, 그건 당연히 도둑이죠. 남의 생각을 훔치는 거,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논문을 쓰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했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가 이걸 좀 이용하고 싶다, 그 남의 생각을 이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용할 때는 이것이 누구 생각이다, 누가 했던 말이다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논문 쓸 때 미국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마치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기 생각처럼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 그거는 다 도둑질, 남의 생각을 도둑질. 물론 설교는 또 좀 다릅니다. 이거는 설교는 다른데, 논문을 쓰게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누구 생각이고 어느 책에서 내가 봤고,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서 있어온 것을 내가 가져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그거 다 도둑질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위를 받았다 할 때도 다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남의 생각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좀 더 우리 범위를 넓게 말하면요,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것도 남의 시간을 손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노력해 나왔는데 그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이제 자기 밑에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 거를 위에 보고할 때 마치 자기가 했는 것처럼 싹 포장해서 보고해서 올리고, 사실은 직장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 것을 자기가 싹 훔쳐서 보고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합니다. 도둑질 아니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데 거짓말하지 말라, 분노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지금 우리가 수십 년간 들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새로운 삶, 그러니까 구습을 썩어가는 옛생활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도둑해서는 도둑질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이거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분을 품지 않는 그 근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의 차이입니다. 자, 율법적인 삶은요, 선한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적인 삶은 선한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자, 29절 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은 쓰레기와 같은 말입니다. 남을 그러니까 부패하게 하는 말, 남을 썩게 하는 말,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하면 남을 망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로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저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래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다 낸다고 말하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첫째는 이 말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그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말, 부패하는 말, 쓰레기와 같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5월달 엘레지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4월 중순부터 저는 오는 것 같아요. 자, 6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반역하여,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뭡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했던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자, 한 국가의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가장 악독한 일이 뭡니까? 반역이죠. 그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반역죄는요. 그래서 옛날에 반역죄는 자손 3대 4대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연좌제를 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반역죄는. 누구 하나가 국가에 반역했다? 그 사돈의 8촌까지도 잡아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연좌제를 해서 혹시 그 자손이 남았다 할때라도 반역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관직에 등용 안 합니다. 다른 죄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아버지가 반역하면 그 아들 세대는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아들 때는 그 죄를 묻지 않는데 반역죄는 묻습니다. 왜?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백성이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 그러니까 자기 신분과 지위를 벗어나서 악한 일을 할 때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자 돌아가면요. 자, 에베소서 제가 놓쳐버렸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할 때 그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 없어도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라도 학생으로서 공부를 안 하게 될 때 학교와 학부모는 마음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정의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 자녀들은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를 벗어나서 행하는 순간부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할 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게 뭡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시 옛사람처럼 살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 지난 주간에 내가 성령을 많이 근심하게 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성령을 근심하도록 시킨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성도의 모습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는. 야,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행위인지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압니다. 그죠? 그때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어 그 신분과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냥 악독, 악한 일들, 옛날에 구습을 따라가던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가서 살던 때 그것을 다 버리고 반대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가져라. 가장 일반적인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2절은 사실은 딱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참된 모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의 어떤 부분, 물론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말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부분, 자 보십시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모델은 옛날에 과거의 사랑, 젊었을 때의 어떤 연애적인 사랑, 그게 우리 사랑의 모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 그게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델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 쪽으로만 가면은 진리가 약해지고 진리 쪽으로만 가면은 사랑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맞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그러나 불법조차도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을 덮어주는 것,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말합니다. 5장 2절 중간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 자, 이게 가장 쉬운 건요. 부모가 자식한테 행하는 거 보면 됩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아침밥을 해주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밖으로 놀러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심지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사랑 때문에 때리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자식이 나쁜 일 하는데 회초리로 안 때리잖아요. 근데 회초리로, 심지어는 회초리로 때리는 것조차도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자녀가 밖에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그 범죄를 감추고 자기 자녀가 범죄인인데 그것을 감추고 불법을 감추는 거,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자, 여기서 사랑의 모델은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랑의 모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하고 5절하고 같이 볼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까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던 말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3절과 5절에서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크게 보면은 뭔가 하면은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음행 가운데 탐욕이 다 들어가는 거죠. 육신의 탐욕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음행과 우상 숭배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로 추리면요, 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서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음행과 탐욕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어젠가요 얼핏 말했지만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우상이 많은 지역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되어서 큰 환란을 당합니다. 그 에베소서에 데메드리오라는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었죠? 그 우상이 아데미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신화로 말하면 이 아데미 우상은, 아데미 신은 그리스 신인데 이 그리스의 아데미에 해당되는 로마 신이 다이애나예요. 그러니까 아데미나 다이애나나 같은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 어느 신에게 가서 빕니까? 로마 사람은 다이애나 신에 가서 빌고 그리스 사람은 그 아데미 여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뭡니까? 흉상을 보면, 우상을 보면은 가슴이 막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가슴으로 드러나 있어요. 아주 보기 추한.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우상을 안 섬기게 되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바울을 강가에 고소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다 막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다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받았던 그 관가의 서기관이 우리 에베소 사람은 우상의 신전직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데미와 제우스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데미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의 신전직인데 바울이 그 신을 나쁘다고 그 신을 막 공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자기 신을 전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신이 참 신이면은 우리가 물러갈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신이 나쁜 신이면은 아데미와 제우스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해서 서기관이 중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니까 에베소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 이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자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하는 의식들이 전부 다 성적인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속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다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근거지가 어디냐? 아데미 신전과 같은 우상 신전의 잘못된 타락하고 부패한 예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같은 맥락이죠. 곧 우상 숭배자. 그 음행하고 탐하고 더러운 자가 무슨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상을 섬기는 자다. 아데미 신, 대표적으로 이제 아데미 여신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심령의 상태와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다 갈라져 나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쭉 따라 올라가면요, 결국 우상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의 행위에 이게 근본을 쭉 따라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참된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3절, 5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봤고요.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4절 너희도 4절 자 다시 볼게요. 누추함과 이건 아주 비천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제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서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참 만약에 이런 말을 한번 당하게 되면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이 희롱의 말이 성적 희롱의 말입니다. 자, 요즘 보시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적 폭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성적 폭력은 당연히 폭력이지만 언어로 통한 성적 폭력도 그거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로 성적 폭력하는 것. 그게 굳이 말하면 이 희롱의 말입니다. 원래 희롱의 말. 이 희롱이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는 좀 우리가 유머스러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분위기를 좀 딱딱한 분위기를 우리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머 가운데서도 성적인 농담은요 하나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덕이 되지. 가끔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선한 의미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이 좀 딱딱하구나.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려기 위해서 좀 유머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유머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유머는요 입 밖에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 오늘 어리석은 말, 사람을 공개적으로 멍청하게 만드는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게 바로 성적인 농담하고 성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말하고 같은 말.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그거로 따지면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뭐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결국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죠. 자, 다시 6절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하면요, 깊게 생각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하고 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속이는 것. 자, 사탄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 전략이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걸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이기도 하고, 말로 속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 열매 없는 말입니다. 이게 헛된 말을 말하면은 아무런 신앙의 가치나 신앙의 유익이 없는 말, 세상의 유익이 아니고 신앙의 유익이 없는 말, 헛된 말, 열매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인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뭐 그거 전부 다 헛된 말들입니다. 다 헛된 말로 이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오게 되고 원죄가 나타나고 지금까지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자, 결국 이런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미끄러져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래 놓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헛된 말로 사람을 한두 번 속였다고 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하나니 어마어마한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은 사탄이 원격적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사탄의 본질적인 일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이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교회에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덕을 세우는가, 그걸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성숙한 성도에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우리 입술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이 이 사람을 잘 세워주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말인지, 인기 있는 말을 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말인지, 늘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 대신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말투나 내용을 보면 세상 사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직까지도요, 그 사람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 훈련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말만 딱 들어봐도 금방 합니다. 저게 성도가 하는 말인지 안 하는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게 별거 아닌 말인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모이게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그 권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아예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라는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바울은 아예 함께하지 말라고, 아예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지금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 속이는 말, 희롱하는 말, 사람을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물론 근본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심령이 바뀌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훨씬 더 정말로 감사하는 말이 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지, 그때 그 말이 오늘 이 말하고 똑같은지,
말만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이게 앞에 했던 말하고 똑같죠? 24장 22절, 23절, 24절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으라 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옛날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빛입니까? 주 안에서. 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독특하게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참 성품이 착해,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함은 선한 것.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여기 선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착함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착함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착하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행동을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착한 겁니다. 이게 착한.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달랄 수 있죠. 사람들한테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은 아까 말씀드린 주 안에서 빛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빛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는 의로움. 자, 이 의로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가 있다고 의로움. 목사님 여기 빛의 열매가 의로움 아닙니까? 당연히 의로움. 누구 의로움? 내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다 헷갈려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뭡니까? 진실함. 아까 말했죠. 너희들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 그리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아울러서 이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썩어져가는 구습 속에 있었고 육신의 탐욕과 헛된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사 빛의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함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을 내어도 아버지는 밤이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분노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몸이 연약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전 세계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